우리의 삶 속에서 견해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나타나는 견해 차이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이 갈등 중에 90% 이상이 이견, 즉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견해 차이가 왜 생길까요? 사회학자들은 가치관의 다양성에서 찾아요. 각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서로 간의 가치와 신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또 서로 다른 경험, 그리고 내면의 철학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개인의 문화, 또 가정의 환경, 또 지역과 국가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갈등,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가정은 불화로 가득 차고 사회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국가는 이념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의 깊은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분열하게 돼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과도 거리가 멉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견해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논쟁은 율법을 지켜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으로도 충분한가, 이런 논쟁이었어요. 이 논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등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견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교회 공동체는 이런 갈등이 나타날 때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날 몇몇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여전히 믿고 난 이후에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2절 중반절까지만 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당황했겠죠. 구원은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율법까지 지켜야 하는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방향성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어요. 바울은 즉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말에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죽했으면 다퉜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교회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포기하지 않아.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직접 가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떠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고 가는 길에 여러 교회를 또 방문합니다. 또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그 놀라운 간증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바리새파 출신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구원관에 대해서 격하게 여러분 반대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정말 누구의 말이 옳은가? 누구의 말이 옳아요? 우리는 상식과 우리가 배운 신학적 내용으로 볼 때 당연히 이 논쟁에서 옳은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진리고 옳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 믿는 자들까지 끝까지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그렇게 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 목적이 되면 결코 교회는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는 논쟁과 말싸움과 설득으로 하나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만 나타나게 되고요.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불필요한 대립이 계속돼요. 그걸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히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거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신학적 질문으로 여기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의 첫째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의 논쟁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 주장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교회는 분열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주장이 진리임을 확신했어요. 사실 진리예요. 그런데 교회의 분열을 막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고집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편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중심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신앙적 배경이 있고 또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견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이견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교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자기 주장을 고집함으로써 대립이 지속될 경우에는요, 신앙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돼요.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자기 생각만 남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없으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요, 점점 메말라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면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음이 느껴져요. 은혜가 없는 게 느껴져요. 그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신앙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큰 시험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사실 교회 내부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사랑과 용서하기보다는 분열과 비난이 가득한 곳이 되면 성도들은 영적 쉼을 얻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때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등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논쟁을 무조건 대립적인 방식이 아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6절과 7절에 있어요. 자, 6절과 7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지금 구원론에 관한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의논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로 모였다고요?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그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워서 깨달아서 들어서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초대교회 안에는 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교회가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 문제를 함께 의논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결정사항이 있어야 할 때, 그때는요 함께 모여서 협의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갈등과 어떤 아픔과 그리고 논쟁이 생길 때 첫째, 공동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을 때 특히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로 그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교회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도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 자체도 없었습니다. 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눈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토론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임의 목적이다.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모임과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우리가 금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면 안 돼요. 그게 설령 옳다 하더라도, 맞다고 하더라도, 진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사역은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한 개인에게 어떤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성도가 함께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무관심한 사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나는 그 일에 관여 안 해도 돼.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두 개가 필요해요. 첫째, 대화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토론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보니까 변론이 있은 후에,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서 여러분 변론은 토론과 논쟁을 말해요.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딱 내려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 그러면 끝났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다? 변론을 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돼.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 출신의 신자들이 있지요. 특히 바리새파 출신과 바울 및 바나바 사이에 정말 이 신학적 논쟁이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감정도 상했을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루아침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많은 변론,
많은 변론.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 신학적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행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와 소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변론, 토론과 논쟁은 그리고 논의는 점점 줄어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지 않으려고 해.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문화가 있어요. 오늘날 국가적인 갈등도 왜 이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성향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이 현상은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고 변론하기보다는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아서 갈등을 일으키고 아픔을 나타낼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그것밖에 초래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 변론이라는 것을 단순한 논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찾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변론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을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초대 공동체가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두고 깊은 변론과 논의를 거듭했잖아요. 이것은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요한 변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논쟁을 할 때에, 논의를 할 때에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어떤 말의 논리와 합리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치열한 논의와 논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율법적 규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에게 선포했고, 이를 통해서 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돼.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로 할 수 있었지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한 후에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변론을 한 게 아니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합일점을 찾아갈 때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이 장면은 신앙의 어떤 중요한 문제도 결정할 때 감정적 대립과 말이 앞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로 진리를 찾고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저는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 없이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어떤 어디가 선교지를 개척해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 일들을 해 나갈 때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변론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하고 듣고 경청하는 자세가 없다. 대립될 때는요, 자기 감정만 앞세우지 절대 듣지 않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의 말씀이나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분들의 말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 다 옳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건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신앙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유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든 옳든 나쁘든 좋든 다 옳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둑질해 오라고 시켜도 절대 그 권위에 반할 수 없는 유교적인 권위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절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감히 어떻게 아버지한테 말을 겁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다 옳아요. 그게 은연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성도 많이 못 봤어. 근데 우리 우춘희 성도는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목사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 다 밖에 나와서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있어.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질문거리 하는 이유가 있죠. 목회자의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 그래서 무조건 목회자의 가르침과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훌륭한 신앙으로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치열한 대화와 토론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냥 외친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신학적 성찰과 그리고 정말 진리를 깨닫기 위한 그 수많은 인고와 노력의 세월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개혁의 가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핍박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도서관에 앉아서 컴퓨터에 치면서 뭐 몇십 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 교리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어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벌써 일독 지난 해에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분들보다 훨씬 낫다. 그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구절구절 하나하나 그렇게 올리는 것들이요,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참 귀하고 좋다.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감정적 대립을 하지 말고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동체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균형과 또 조화로운 신앙을 위해서 성경적 원칙, 즉 말씀에 따라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납니다. 즉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정말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충분한가?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깊은 논의를 시작했잖아요. 자, 격렬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천천히 일어나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형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나 역시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길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이 뭘까요? 바로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켰습니까? 근데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걸 8절과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아시는 이시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말이 보세요. 논쟁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변론과 논쟁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변론과 논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또 중요해. 그 가운데서 정말 다름이 있어도 서로 논쟁이 있어도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아닐 것은 아니면서 치열한 논쟁을 하다가도 결국에 가서 어떻게 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내 말이 맞더라도 그냥 바로 선포하고 따라와. 아닌 사람은 나가.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발언이 끝나자 온 방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때가 있어.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또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조용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와 동일하게 우리도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사역했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그 기적들을 간증해요.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 그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 회의장에는요, 깊은 깨달음이 퍼져나가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최종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15절과 17절인데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과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15절과 17절을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래서 야고보는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한 것처럼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 구원의 역사는 구약에 예언된 거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정한 거예요.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어떤 사람들의 교훈과 철학적인 내용과 그것을 가지고 자 이렇으니까 우리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여러분들 제안을 하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의와 논쟁이 있을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을 기준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직회를 하든 어떤 회의를 하든 항상 이 말씀을 빠지시면 안 돼. 성령께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에 동의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룬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던 이방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더 강력하게 성장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퍼져나갔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견해 차이가 필연한 그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타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균형과 조화는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감정적으로 논쟁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한쪽이 승리하고 다른 한쪽이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해답을 찾았다. 이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과 함께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란 뭘까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조화라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진리를 붙잡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조하다가 진리를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사랑, 말씀과 성령, 믿음과 행위,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갔을 때 더 강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고 교회는 더욱더 반석 위에 견고히 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